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깊이 영성세계에 들어갔던 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통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이런 말씀을 막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런 말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마음 지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그런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 17절에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의 전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에 쳐서 그 텐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느냐 책망 안 했습니다. 그것만이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했지요. 아멘. 그러면 나는 지금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솔로몬 성전을 지금 짓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 그 마음이 좋다. 그래서 넌 짓을 수가 없어. 또 왜?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다. 많은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열왕기상 28장에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놓고 28장으로 가세요. 역대상 28장. 네, 652페이지. 백 53페이지 찾으셨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분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자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제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 용사를 예루살렘에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도자를 전부 다 예루살렘에 소집했다는 거예요. 이에 2절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죠.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29장에 가면 내용이 다 있죠. 있는데 하였으나 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좋다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 보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전은 누구의 기준대로 지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법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법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었지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군이었기 때문에 전쟁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피를 만약에 더러운 손이라는 거죠. 그 손으로 못 짓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보이는 성전, 건물,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29장에 가면 여기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29장 한번 잠깐 넘어갈까요?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개인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이 오빌의 금 얼마고요? 3,000달란트라면요 102톤이야. 지금 계산하면 102톤 1톤 트럭으로 102대 차, 엄청난 양입니다. 몇 점 양입니다. 이것이 천은 7,000달란트, 은은 7,000달란트. 모든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정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감독이 다 어떻게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로 양입니다. 군인 가서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죠? 승리하면 가서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야말로 항상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전을 위해서 내가 이거 드리겠다, 이 준비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가 너 그러셨죠? 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생각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내 길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고 승리의 길을 가져오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고 망하는 길이라면 아버지 막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태 되고 자꾸만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다 꿇어야 되는 거라고요. 철저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무장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무장 해제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성전 짓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졌다면 성전 지었을까요? 짓는 것 중에서 하나님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랬죠? 자, 넘어가서 이제 9절. 내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하는 하나님을 너도 체험해서 내 하나님으로 알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9절 28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조금도 100% 퍼펙트하게 완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생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버리면 영원히 버리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하고 참석한 거죠. 마리아는 또 뭔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 뭔데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기도도 다 헛방이고요. 그렇죠? 말씀 듣지 않고 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 흉내내지 안 된다고 열매만 친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턱 꽂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좋은 것을 택했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밥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마음이 분주한 거야.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언니에게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너 말씀을 좀 한번 해라. 너 어찌 그러느냐? 물론 그것도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돈 버는 거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면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 주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회사 다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파서 물론 병원에 입원은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입원하신데. 근데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변명하고 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변명핑은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신데 그 앞에 환이 다 드러나는데 벌거벗은 것만 드러난다고 뭘 감추겠습니까? 말씀을 탁 찔르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 이 머릿속에 해야지. 다윗처럼. 그렇지요.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만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말씀하셨을까요? 사장님 알죠?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근데 성경 쭉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실수를 지적하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딱 고개 숙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이 아버지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찔리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찔리라고 주는 거예요. 속에서 푸르푸르 하지 마시고요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실 딱 인정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루만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체로 만드셨잖아요. 마음이 주께를 향해서 열려져야 되는데 안 열려지는 상태에서요 신앙생활 500년에 한 번 있어요. 아버지 인정 안 하시는데. 그렇죠? 다 마음을 열고. 다윗이 이제 이원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솔로몬아, 너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한번 만나봐. 그래서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돼. 너 말이야 네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너를 만나줄 것이고 버리면 영원히 너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네, 다시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는 뭇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모든 사성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거를 솔로몬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나는 성전 짓고 싶어도 못 졌다. 많은 거 준비했으니까 네가 해라. 그게 유언하는 거죠. 예, 성전을 건축해서 힘써 생활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11장 11절 시작. 다윗이 전과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잠깐 여기 식양이라는 것은요 설계도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다윗은요 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함부로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성전을 모세 때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명해서 규격은 어떻고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지은 거지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지멋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야. 12절 시작. 또 성신에 그래. 성신이 뭐야? 성령,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라는 거야. 성신에 가르친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량 쭉 이걸 전부 다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임한 사람 있잖아요. 사울 이스라엘 일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려 해서 가서 아말렉 전투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호흡이 있는 것은 싹 죽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명했죠. 그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울 왕이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 때 안 나간 건 아니에요. 갔습니다. 갔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한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피우시켜버린 거죠. 왜 사람 다 죽이려 했는데, 호흡에 있는 거 다 죽이려 했는데 왕을 살리고 살찐이면 살리고, 그래서 왜 살렸냐 물어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물어보니까 딱 자꾸만 꿈에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당신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 변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지. 그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데려다가 이세 아들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는데 너 사무엘 선지자 기름을 가지고 가라.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옛날에 그 기름이 뿌리자 뿌리 이렇게 그 뿌리를 파서 만들어서 거기다 관유 732장에 나와 있죠. 그 관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8명인데 첫째 아들인데 얼마나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는지, 나처럼 생겼겠지 뭐 멋있게. 늦어도 교회 오면 참 용감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멋있는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요, 사무엘이 그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냐? 내가 보는 시각이 내가 보는 시각 달라. 나는 그 외모 안 보고 그 중심 믿음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마음 보고 있다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계신다니까. 모든 사상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7째 아들 다 했는데 그 물어봤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밖에 없냐 했더니 아이 말째 아들 막내 8째가 남아야 돼. 어딘데 그랬대. 지금 다 손님 온다고 손자 온다 해서 다 모였고 큰 뭐 조그만 제가 어린이 양치기 지금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식자재 앉지도 않고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눈이 촬영. 사람은요 총기가 있냐 없냐는 눈 보면 알아요. 맞아요? 지혜가 눈에 쫙 있습니다. 어린아이 딱 보면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체험적인 게 있더라고. 생선 파는 사람이죠. 생선이요, 생선. 칼치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데는 있잖아요. 이거 살아가지고 두 눈이 말끔말끔 뜨고 있다는 거야. 물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해야 총기가 있는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다윗 딱 보니까 눈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뻘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가 기름 부었지요. 근데 뿔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게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다고 다윗이. 그렇지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딱 머리 숙였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주는 마음이 크리스인데 너는 안 된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네 아들 아디시니 솔로몬이 정면 지을 모양은 이렇다. 전부 다 설계를 주신 거죠. 이거 방금 글쎄 읽은 거예요. 다시 11절 시작.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시향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를 보여준 거예요.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시향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쭉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19절 쭉 넘어가서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이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일일이 다윗이 그려서 이렇게 솔로몬한테 이렇게 지어라.
준 거죠? 아멘. 왜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지 말라고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네가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건 내가 칭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니다. 거기까지다. 너는 네 사명은 거기까지야. 이 시간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거기까지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솔로몬 이제 성전 그 뒤를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쭉 얘기 읽어보면요, 가슴이 너무 점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다 일일이 돌을 떠다가 다 맞추는 거죠. 기둥도 다 옷기도 보아서 야기도 만들고 다 돌, 전부 다 돌. 또 레바논의 백향목 펴다가 다 합니다. 근데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을 짓는데 얼만큼 정숙한지, 얼만큼 경외하고 얼만큼 정숙하고, 그 성전 짓는 곳에 망치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본문에 쭉 내려갑니다. 열왕기상 6장. 찾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을 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 이제 건축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 이 전부 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려준 거죠. 설계도. 전을 위하여 벽에 붓고 거청을 내고 5절 또 전에 쭉 내려가서 6절 시작. 하층의 다락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광은 7규빗이라 전의 바깥 벽서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도 변에 밖에 박히지 않게 하죠. 근데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여기가 마음이 막 점이 오잖아요. 시작.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자, 돌을 뜨는 거 솔몬 성문에 짓는데 돌을 지어야 되니까 석산이래요. 석산. 돌 뜨는 가서도 일일이 세다가 거기서 깎고 다듬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은 망수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었고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나 이 말이에요. 이전을 건축할 때 돌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시작. 건축할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하다 각을 맞춰야 되는데 일일이 돌 뜨는 거다 재서 거기서 깎아서 다듬어서 갖다 착착 쌓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철 연장 소리, 도끼나 망치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대요? 이건 성경이니까 성경 팩트만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정숙하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이게 몇 년인지 아세요? 38절 들어갑니다. 시작.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전이 다 피력돼. 그러니까 설계와 시향, 다윗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그죠?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됐으니 솔로몬의 전을 건축한 동안이 몇 년이라고요? 7년이었다. 7년 동안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지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는 얘기 또 딱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법궤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에서 매일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제 드리고 절기 따라 절기 드리고 그렇던 그 성전이 역대하 24장에는 망가집니다. 다 흐려집니다. 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는 성전 제사장이 그 장에서 칼로 죽임당합니다.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나는 주의 성령이 갖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자리에는 사단이 밀무티 들어가가지고요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남은 자들은 끌려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진짜 많이 여깁니다. 선지자에게도 안 듣고요, 하지 말라도 기어코 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욕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리는 건 뭔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전 잡고 계속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난 뭐예요? 난 뭐냐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리지 같은 인생이에요. 먼지 못한 것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바랍니다. 신학에 와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중요한 거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자, 이제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의 성전이셨죠? 이 솔로몬 성전이 누구야?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 따라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럼 엄청난 영광이 지금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수를 할 수만 없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까 솔로몬 때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성령이 너 안에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처럼 살아갑니까? 온갖 할 거 못할 거 할 수 있어요. 할 생각 못 생각 다 하고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것만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졌는데 너희들이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게 합당하느냐? 학교에서 막 창문하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 어렸다가 아버지 큰 머리 숙이고요, 사이에 빠지지 않고요,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셨어요. 이제 피를 다 닦아내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 공급해서 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컸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걱정 없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 섬기는 거야. 이방신들하고 막 음란한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다시 보세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화롭게 지었고 그렇게 경건하게 아버지 다윗의 말했던 거 그 설계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7년 동안 지은 성전에 파멸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 안 들으세요.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목사를 무시했습니다. 목사 하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1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딱다미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사야서 6장 보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찬송을 합니다. 딴거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든지요, 성전 문체 하늘이 서울이 묻지만 움직일 정도입니다. 딴 거 찬양 안 해요. 거룩하다는 단어는요, 성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비치는 단어입니다. 나의 신이 너에게 와 있지 않느냐? 내가 거룩한 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다가 말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라고요. 성전, 그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 이 성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가다가 싫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하나 지명해서 하나 부르셨다고. 내가 너를 전부 다 내 자녀야. 근데 내가 내 자녀 세상에서 구별해서 에클레시아 구별해서 불러놨기 때문에 넌 교회야, 성전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꾸만 옛것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리려는 거야. 욕심 그까이 십자가 못 박아 버리려는 거야. 그왜 내 새끼 내 것만 찾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돼가지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저 비전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 조박지만 해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발발발 떨고요. 밥 한 그릇 때문에 발발 떨고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16절 17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너는 위의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사욕, 탐욕, 악한 정욕 여기서 난다는 거야. 이 땅의 지치를 버리라는 거야. 그 땅의 지체의 욕심이 뭐냐? 정욕이라는 거야. 정욕이 바로 정욕, 욕심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받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도 바꾸라는 거야. 예,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성령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엉망진창 하면 안 되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삼창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